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할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답을 할 수 없을 때 마음속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때가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종하며 살 때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저희가 이유를 압니다. 또 때로는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죠. 그런데 삶의 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린다거나 또 실직을 당한다거나 원하지 않지만 사고를 당한다거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답답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와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 그 밑에 있는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힐난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건이 보이시죠?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왜 그러고 있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약 너가 왕이라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우리 왕이라는 자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인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되나?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조롱을 당해도 되나? 그러면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힐난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아들을 향한, 그 왕이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죠. 너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어디에 찾아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절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 고백을 듣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든가, 아니면 너무 인간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들리기도 하고 불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했던 질문,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한 이 말은요, 사실은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동일한 표현을 사탄이 쓰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굶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필요 없지 않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굶을 필요 없다. 또 사단이 얘기하죠.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4장 바로 전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거를 사탄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 고난받을 필요 없어. 그냥 영광만 누리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 왕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인상은 예수님께서는 왕족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구나. 라는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명한 표현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지금 태어난 아기 예수를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누가 애굽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기이신데 지금 애굽으로 피신해 계십니다. 근데 그 피신해 계신 아기를 보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유대 왕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내가 유대 왕인데 내가 왕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왕을 찾는가 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셨는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내가 죄인이고 저분은 의인인데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가? 나는 이 세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이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많은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행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낮아진 것이죠.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동안 본인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나는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이루어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면 될 일이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 보고 예수님이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말을 나중에 보면은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이러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사탄아 이랬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 이렇게 하시는 말은 그 베드로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일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라는 말은요 영어로 rebuk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막 혼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 왕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같은 논리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7장에 가보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옷이 휘어지고 영광의 광채를 발하십니다. 하늘로부터는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식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런데 17장에 오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장 16장에서 얘기했던 것.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너희는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은 왕이신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 아들이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고난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싹 빼버립니다. 고난 당하실 필요 없고 영광만 받으시면 된다.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긴장감으로 발전이 되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최절정으로 이릅니다. 그 긴장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왕이면 내려와야지. 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있지 말아야지. 내려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들을 버리실 수 있지? 너무 인간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섭섭해서 왜 마지막으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지 부르짖고 돌아가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이유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영원 후까지 지속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십자가상에서는 끊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상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한 명이다. 나는 많은 죄인들의 무리들 가운데 한 명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겪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렇지,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가야 할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마음으로 품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을 끝까지 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옆에 서 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본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왕이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왕이셨다.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 이 메시지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신 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지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저도 저희 교회들 성도들 참 제가 사랑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진실되고 신실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1년이 아니고 5년, 10년 동안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것들을 보면 저도 기도할 때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셨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종려 주일부터 7일 동안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셨어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셔야만 했고,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셔야만 했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적자들로부터 논쟁과 그런 공격들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품으셨던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우리의 삶이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너 정말 하나님의 딸 맞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맞느냐? 왜 그렇다면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드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없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의 꼴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모르는 척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 믿음 굳세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고난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런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라도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저희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